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골로새서 부분은 골로새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쓰여진 이 서신은 그리스도가 예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골로새서에서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원래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상태를 말한다고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그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제대로 제대로 인식한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하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 생명 가운데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 그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 그렇게 새롭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생명은 한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이 생명이 언젠가는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죠.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계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죽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고 그 죽음에 처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변치 않은 생명,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명을 얻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 마귀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갑니다. 세상을 꽉 잡고 멸망의 길로,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죄악된 길로 이끌고 갑니다. 그 사단, 악한 세력들, 그 세력들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접근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받은 생명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단의, 이 악한 영의 권세에 속임을 당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르게 이 사실을,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사실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나는 내 주장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나를,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다, 구속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속하신 것은 값을 주고 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이 노예가 정말 많았습니다. 노예가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왜냐하면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정복해서 얻은 그 사람들,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이 다 노예로 되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이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값을 치르고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그 사람의 것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배경을 가지고 와서 이 단어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하셨다. 구속하셨다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 붙들려 있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값을 주고 그 영원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빼내어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정말 참 기쁨과 감사가 너무나도 넘쳐나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죄악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 인격, 그 모습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는 옛된 삶,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다 죽이고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 삶을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선하신 뜻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3장의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이제 우린 새 생명 얻었다 이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은 너희는 이제는 너희는 죽었다. 뭐가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그 옛된 죄악된 사람 옛사람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옛 행위가 너희가 옛 행위를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죄악된 옛사람의 그 행위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이것을 발견할 때마다 죽여야 된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가운데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들추십니다. 나의 안에 있는 죄악된 그런 본성, 습관들, 행실들 그리고 옛사람의 그 모습들을 자꾸 밝히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주관을 받도록,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도록, 다스리심을 받도록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생 동안에 계속해서 임합니다. 지금도 임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까?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났습니까? 내가 또 옛 사람, 죄악된 그 행실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것을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는 이런 자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하나하나 고쳐가시고 뜯으시고 고치시고 또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기 앉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인격이 훌륭하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온화하십니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된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새 생활, 새 삶,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분명하게 이런 열매들을 맺습니다.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열매들을 맺습니다. 어떤 열매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믿음의 삶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삶으로 자연적으로 가집니다. 자연적으로 가지는 그런 열매들,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사람들은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내들아, 먼저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새 생명을 가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가정에는 어떤 영향이 있어지는가?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복종해야지 하고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주님께서 만세전에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질서거든요. 주님의 질서가 적용되는 겁니다.
적용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의 그런 모습들, 관계, 인간 관계들, 사람과의 관계들이 적용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 회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죠. 이런 회복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은 남편들이 이제 권고하고 충고하고 통제에 따르는 겁니다. 남편들의 아내들아, 아내들. 이것이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은 어떨까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살아가면 아내의 그 복종하는 경건한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에 이르게 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질서, 남편을 그 위로 권위를 주셔서 세우셨다. 가정으로. 그런데 그 가장의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관계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 있는 자가 마땅히 실행할 책임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같은 신성한 의무죠. 그리고 반드시 가정의 질서를 따르는 일, 바로 이것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점점 만들어 가십니다. 남편들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 이것은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내를 좋아해서 소중히 여기고 아내가 모든 것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뜻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이 가정에서 서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걸 이야기하죠. 편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중단하고 이 괴롭히는 습관을 버려라. 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는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왜 우리에게 일러줍니까? 이 삶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질서, 자녀들에겐 또 어떤 말씀을 합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입니다. 지속적이고 무제한적으로 모든 면에서 죄에 관한 명령까지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훈에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세.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셨고 그 부모를 이 아이의 양육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있어진 거지 그 부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는 그런 양육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부는 그 자녀를 맡은 하나님으로부터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부모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명하신 교양과 훈계를 전해주라고 합니다. 그런 훈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라고 분명하게 부모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권위나 방법이나 자의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녀들에게 행하다 보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엽게 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놔야죠. 자기를 내려놓을 때 온전한 가정의 평화가 가정의 화평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그 가정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노엽게 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보니까 낙심하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이 낙심하면 이 열정과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열정과 용기를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불순종할 때는 어떡하냐? 불순종할 때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온유하게 지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자녀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직접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지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가정에서의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누구든 사람은 일을 하죠. 일터가 있습니다. 그런 일터에서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22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종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전으로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세상의 권위를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종으로 그 종업원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자로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나를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일하는 현장에 나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신앙이, 이 믿음이 나에게 세워진다면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보니까 이때 당시에 노예들은 사람에게 하듯 합니다. 눈가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주인이 볼 때는 일하는 척 하다가 주인이 보지 않으면 딴 일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또 주인은 그 노예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더욱더 심하게 노역을 시키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가운데에 있었던 시대, 그래서 바울은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곳의 주인은, 그곳의 사장님은, 그곳의 회장님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임해라. 그 일에. 내가 가는 일하는 그곳의 주인은 바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라. 거기에서 내 기업이 아니니까 그냥 설렁설렁해도 되겠다 싶지만, 그곳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잘 섬기라고 그곳에 나를 보내주신 겁니다. 왜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시면서 섬기게 하시면서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그 일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자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역사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어떠한 일이든, 천한 일이든 귀한 일이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비천한 일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일을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찮은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어서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절대로 하찮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귀한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고 거룩한 일입니다. 왜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그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기업의 상,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에 따르는 보상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요? 세상 끝날에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 바로 이 일에 대한 보상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25절에 보게 되면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부정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부정한 일에 따르는 대가, 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외적 구별함이 없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그곳에서 불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성품대로 의와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 일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귀하게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4장 1절에 보게 되면 상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전들, 주인들, 대표자들, 그 가운데 어떤 공동체의 장들, 어떤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들, 그 상전들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의와 공평으로. 의와 공평으로. 의는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모습이나 조건들입니다. 이 의로움. 그러니까 종업원들에게 대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대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심령으로 종들을 대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또 지혜롭게, 정의롭게 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전들이, 그 지도자들이 그 종업원들, 그 다스리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상전들도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전도 바로 그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계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분명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상전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머리 대신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런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주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정입니다. 믿음의 과정. 정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어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왜요? 그곳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회사나 사업장이나 일터에 가면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왜 기도하십니까? 바로 그곳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바로 내 삶의 주인, 그리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정한 자리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행위죠. 나의 고백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라.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선한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자라게 하시죠. 자라가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환경과 기쁨을 초월한 감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강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에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주님을 붙들어라.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붙들어라. 어떤 환경에 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생명의 길로 풍성한 꼴을 얻게 되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왜?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늘 이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러면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4장 5절에 보게 되면 외인에 대해서는, 외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사회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주를 섬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게 되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신자가 불신자 앞에서 실수하면 어떨까요? 이 허물을 드러내고 범죄를 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종교를, 이 기독교를 멀리하게 되죠.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막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 안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사회생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해야 되겠죠. 지혜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서 가지라. 시간을 아끼라는 이야기죠. 적절한 시기, 불신자를 상대하는 그 시간을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지혜롭게 행하면 무언 중에 아무 말 안 하더라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은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선하면 어떤 말이 나와요? 선한 말이 나오죠. 마음. 그래서 우리 항상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말이 나오도록, 은혜의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평소에 이런 은혜의 말이 계속 나오면 언제라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적절한 말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마땅히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이 삶이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 삶이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참 행복을, 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에 따르는 열매, 믿음에 따르는 순종, 믿음에 따르는 삶,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미치는,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겁니다. 양육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양식도 주시고 또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될 때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발걸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의 발걸음입니다. 이런 멋진 그리고 의미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2장을 부르시면서